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이고요.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에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5구절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다시 초강력 태풍이 북상 중에 있고요. 아마 이 남부 지역에 좀 큰 피해를 입힐 것 같다라는 예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이 계절의 흐름을 바꾸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하거나 후퇴케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이 예배의 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후퇴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향한 예배의 마음을 담아 또 그런 걸음으로 나오신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인사하면 좋겠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에 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민 모든 가족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저 뒤에 있는 친구가 나연인가요? 나연이 맞아요. 그래요. 나연이가 왔고 주은인가요 지금? 네, 고마워요. 어른 예배 드리면은 말이 좀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이렇게 적응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또 마음 써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게 사람의 수만큼 참 다양하죠. 마트에 가더라도요, 야, 사람의 입맛이 이렇게 다양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라면 가지수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내가 먹는 라면은 이게 딱 제한이 되어 있지만 라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만큼 입맛이 다양하다. 또 입맛이 다양한 만큼 사람 참 다양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하든지 혹은 일을 같이 해보면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 대한민국인데요, 정체성은 같은데 야,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만들어내고 삶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이 다양성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한다는 것, 동력한다는 것, 함께 일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제이고 숙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다양한 종족과 또 다양한 캐릭터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으로 따지면요, 사람은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요 기준 가지고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딱 2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 기준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 구분점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지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단순한 목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재산과 소유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학벌이나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들로 나누듯 그런 구분을 해보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기준 속에 우리가 누릴 매우 놀라운 혜택과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 3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요, 어마어마한 게 지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석과 광산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보물이 되는 지혜와 보화가 되는 지식이 그분 안에 지금 가득하게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는 지식이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것이라면요, 솔깃하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의심하거나 긴가민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지식과 지혜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이게 별로 그것을 큰 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돈은 그냥 뭐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여길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겪었던 탓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곧장 다음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자꾸만 사람 의심하니까, 거부하니까, 그게 긴가민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이든 잘못된 생각이든 혹은 뭐 본인이 가진 오랜 뭐 신념이든 그런 것들이 당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요 라고 지금 덧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진정성은 물론이고 실효성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덧붙이는 겁니다. 하도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므로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그런 보화와 보물을 가득히 담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아닌가, 그 문제는요 그냥 대답하고 흘려보낼 그런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지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을 원하죠. 우리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것, 배제되는 것, 그림자 취급당하는요 정말 못 견뎌 하거든요. 무시당했다 그러면 못 견딘다고요. 그리고 이왕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땐요 사랑의 눈길로 받고 싶지요. 내 장점을 알아주는 인정을 받고 싶고요, 또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것은요 이해를 하면서 감싸는 그런 눈길로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심과 이해와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은 하나님의 인정이거든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기준,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우리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삼나 아닌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는 이 질문과 이 기준은요 예수님 안에 감춰진 이 보물, 보화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면에서도 참 중요한 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 그런 면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다뤄야 될 주제이고 이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또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라고 점검이 되고 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좀 점검하자는 거예요. 들어보고 나는 아닌가 봐요? 라고 한다면요, 이게 확실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관점이 있냐면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삶이 따로 있거든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호적상으로 그렇게 기재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예수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마음먹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삶을 잘 살고 있나 그렇지 못한가라는 것을 좀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 계시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 이것도 점검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모신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나, 이것도 두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동호회에 참여하더라도요, 가입하기만 하더라도요, 뭔가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새로운 영적인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소속이 달라지게 되는데, 왜 그에 따른 활동이 없겠습니까? 왜 그에 따른 요구들이 없겠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정회원이 되면, 멤버십을 갖게 되면 혜택이 있잖아요. 왜 그런 혜택이 없겠냐고요. 이걸 좀 더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또 지속해서 살아가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쉬운 성경 보니까요, 이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계속 하라는 거예요. Continu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Continue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라. 뿌리는요,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좋지요. 그렇죠? 안 그러면 뽑히니까. 그리고 뿌리만 내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곧게 자란다는 거예요. 곧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성장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늘 향해 곧게 자라는 것을 기대하듯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뿌리도 내리고 곧게 자라는 것, 이게 성장입니다. 이렇게 나무의 자람에 빗대어서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도 들려주고 있는데, 7절 후반절은요, 우리의 신앙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두 번째는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생활로 자라가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무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해준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해요. 그렇죠? 아유, 또 잔소리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설교가 그야말로 지겨운 설교처럼 들린다고요. 성장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유, 또 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요, 이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 건너뛸 수가 없다고요. 이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딱 들으면요, 대답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Yes,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No, 아니요. 또 아니면 이것도 있겠죠. 어떤 부분은 성장하고 어떤 부분은 미숙해요.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 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될 때 Yes라고 하든 No라고 하든 반반입니다 뭐 그렇게 하든, 그렇게 말하는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한다면 성장 기준이 있을 거고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못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고요, 요건 되고 요건 안 돼요라는 나름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들어가 보면요,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필히 나타난 것이 있는데, 이 성장의 특징과 성장의 확실함요,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요걸 갖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은 대로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믿음이 약화되었는가, 요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는가, 여전히 주님 의지하는가 라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고 있나, 나는 후퇴하고 있나, 아니면 정체되고 있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더 확실한 건데 감사예요. 감사. 내가 지금 감사함이 넘치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가 사라지고 없거나 대신 불평이 늘어나거나 분노하고 있다, 이건요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다면, 불평이 쌓이고 있다면, 불만이 쌓이고 있다면, 폭발 지경이라면 좀 성장 중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결국 신앙의 성숙함은 감사하면서 판가름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도 뭘로 표출이 돼요? 감사함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삶의 곁에 계셔주심에 대한 감사, 좋은 일 주심에 대한 감사, 그렇지 않아도 나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면서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해주심에 대한 감사, 이게 믿음과 감사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결국 감사를 통해서 믿음이 계속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아파요. 몸이 심지어 고통 때문에 너무 힘겨워요. 밤잠도 잘 자지 못하고요. 그러나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안고 있다면 나는 지금 병 중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지금 불안케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질지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힘겨워요. 막연하게 답답하게 돼요. 그런데도 내 불안함을 막 잠재우면서 감사함으로 자꾸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 아시죠? 막 펄쩍펄쩍 뛰어가는 거. 울트라 스텝 아시죠? 막 초월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성장은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는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속임수를 주의하며 경계를 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글서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본문에 보니까 철학도 있고요, 헛된 속임수도 있고요, 사람의 전통도 있고요, 세상의 초등 학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금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사로잡거나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게 만드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과 우리를 기만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분별해야 되니까 이건 연구가 필요해요. 우리 영적으로 일깨워주는 것과 반대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야 되니까 이건요 시간을 들여서 진작에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좀 다뤄보자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도대체 철학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는지, 이 세상 초등 학문이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은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본문 안에서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빅 이슈가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 어떤 철학인지는 지금 본문에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게 서양 철학인지 동양 철학인지 뭐 개똥 철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은 따로 없지만 이 구절 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철학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이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철학이 아닌 거예요. 그런 철학들이 세상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권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론과 철학들이 이 땅에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철학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너의 인생 네가 결정하고 너의 가슴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건 너를 따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철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로한다면서, 사람의 가치를 회복한다면서, 사람의 독립성을 다시 되찾는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전통입니다. 전통. 전통이란 말은 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래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만큼 익숙하다 그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몸에 이미 많이 배어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근데 이게 주님을 따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심지어 그것에 영적인 무가치함을 말하고 그런 전통을 따르기가 따르지 않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사가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전통으로 해오던 가족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전통이 있죠. 그렇죠? 사람이 해오던 관습입니다. 그리고 그 관습에는 어떤 미신도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조상신들을 잘 모셔야 돼. 그들이 복을 줘. 그들이 우리를 지켜줘. 최소한 그들을 박대하면 안 돼. 섭섭하게 하면 안 돼. 조상 잘 섬겨서 잘못될 일이 뭐 있어. 그렇죠? 조상 잘 섬겨가지고 못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겠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부모 잘 섬기듯 조상을 잘 섬기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죽은 뒤에라도 잘 섬기는 게 뭐가 잘못된겨?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전통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일은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온 전통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잘되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거든요. 모든 복은 하늘의 복이든 땅의 복이든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만복의 근원 되시지 않습니까? 조상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간증하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다고 조상들이 노하고 그래서 우리의 집안에 재앙과 저주를 준다고 펄쩍펄쩍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는 전통을 잘 지켜온 부모들 중에서는요, 자식들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가족관계 정리한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논리가 뭐냐면 조상신들을 잘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조상신들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께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해서 아버지가 저에게 제 인생 엎어버리실 거예요? 제 인생 속에 저주하실 거예요? 제사 안 드린다고? 그렇게 망조들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말을 못하죠. 그렇죠? 아들은 내가 죽은 뒤에 제사 안 드린다고 그래 네 인생 내가 다 엎어버릴게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철학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된 신념들이죠.
이런 전통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게 이미 익숙해졌어요. 몸에 배어 있다고요. 그리고 확신. 이걸 벗어 던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걸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이 참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기만 전략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사탄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매우 교묘하게 정교한 거짓말을 진리인 양 그렇게 막 한다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아주 극심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어떤 이슈가 자리 잡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책과 영화에서 다뤄지던 것이 이제는 버젓이 공영방송에도 막 이게 드라마로 이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동성애 반대하거나 이건 죄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지성인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사람이 지적이질 못해. 반사회적이야. 그렇게 지금 낙인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고요. 말을 하면 사람이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니까요. 한번 정직하게 좀 물어보자고요. 정직하게. 레즈비언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이란 말도 들어보셨고요. 또 트랜스젠더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퀴어란 말도 있습니다. 퀴어. 그것도 다 동성애와 관련된 말입니다. 퀴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성애 축제는 이미 만연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고유한 자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개인의 선택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어가는 그런 이 땅 속에서, 이 마당 속에서 이 질문을 꼭 좀 해보자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예요. 이게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가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만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랑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냐고요? 실제로요, 혼전 동거를 하는 커플이 결혼할 가능성이 적고요. 결혼하더라도 이혼할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으로는 남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 결과예요. 우리의 생각과 예상 좀 다르죠, 그렇죠? 결혼 전에 젊은 사람들이 서로를 다 알면, 그래서 결혼하면 훨씬 나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미 한번 정리가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 같아요. 혼전 동거를 하게 되면.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통계 연구와 결과는요, 최근이에요. 2018년부터 2020년, 그 최근 결과예요. 이게 미국적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일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탄의 이제 전략과 거짓말, 속임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성관계 파트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친밀함은 줄어든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말하자면 많은 이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지가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껏 만나고 이러면 참 인생의 만족지수가 높아질 것 같은데 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속임수라는 거죠. 야, 네 만족도를 높여, 네 행복을 찾아.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이런 세상의 헛된 속임수, 인간의 전통, 철학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어느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노획한다라고 돼요. 노획하는 거. 전쟁해가지고요, 우리를 포로를 끌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되기도 합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좀 어렵게 느껴져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한 걸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지 성경도 있거든요. 그 번역본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알고 또 그분 없이는 우주가 공하다는 사실을 또 압니다. 그분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충만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그런 능력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칩니다.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권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능력의 권원이 되시며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라라는 것이며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신의 성품을 받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해지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라라는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한편으로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열등감 속에 살지 않도록 주신 은혜와 복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해지는 만큼 그렇게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셔서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계셔서 더 이상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자괴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그 삶이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의 응원을 받는 것보다 나를 더 힘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통치자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 영적 신분이 주님과 대등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만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없이 살게 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며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며 답답할 필요가 없이 살게 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충만해지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주님은 그토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청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고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려 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현재 내 감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도 붙잡지도 않는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폴 워셔라는 사람은요, 이 한국에 한번 방문하기도 하셨어요. 굉장히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분이기도 하셨고, 이분이 쓴 책이 참 많습니다. 복음이라는 책도 썼고 회심이라는 책도 썼고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런 책도 써서 우리나라 번역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그 질문을 했는가 하면요,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질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짤막한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천국이 왜 당신의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서 왜 천국을 내 집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사는가? 이 질문이에요. 천당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곳에 내 집이 있다고 하면서 왜 이 땅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강한가? 그런 거죠.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거든요. 예수로 충만하자 그래 놓고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해놓고 넌 뭘 그렇게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애쓰냐, 그렇게 질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해놓고 내가 주인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가, 그런 질문이 들렸거든요. 내가 결정 내리지 못하고 다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순종하는 거 너무 거북해, 너무 불편해, 왜 그러며 사는가라는 거죠. 내 욕망에 끌려다니거나 그것을 즐기고 있는 이 속물적임과 이중적임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이 설교 끝나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잘 아실 겁니다. 가사가 이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왕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고 그 통치자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구원자가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족하고 부요하고 승리의 감격스러움을 누린다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장합니다. 날마다 세상 속임수를 물리치고 사람의 전통과 인간의 철학을 주의하고 경계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유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습니다. 그래서 겉은 세상의 학문과 만물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든 통치자와 권위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충만해진 삶으로 하늘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